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앞으로 한 10번 정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그 교회의 모습대로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실 살필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한 시간에서 좀 하려고 해요. 내일 아침서부터 또 특별 새벽 집회하는 금요일 날까지도 5개의 교회,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 하나하나씩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살펴보려고 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에 잠깐 보고 또 다음 주일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시간 되면은 현대교회, 오늘날에 여러 현대교회들이 있어요. 그 현대교회들의 그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많은 이 현실 속에 있거든요. 오늘날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필요한 교회를, 현대교회를 또 살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졌으면 좋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강의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18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인지 초대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의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막 미아가 됩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예수를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따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정말 전적으로 따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같은 그 교회는 거기서 목회하는 우리 동료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1년간을 이제 이 캐나다에서 안식년 하면서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북미 지역에 있는 교회 현실을 좀 많이 아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3부 예배 성가대가 끝나고 그 수십 명이 성가대 이 뒤풀이를 하는데 맥주집에 가가지고 위하여, 다들 지휘자부터 시작해서 다 수십 명이 위하여 하는데 막 경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아유 참 시대 뒤진 사람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어떤 정말 예배하는, 성령 인도하는 이런 교회보다도 무슨 이제 한인 사회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년, 20년 목회하는 친구들이 기회만 있으면 한국에 오고 싶어요. 왜? 정말 진짜 성령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면 되지 않냐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 같이 있을 때 토론토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던 목사가 있었어요. 7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700명까지 클 정도로 그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길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더구나 오늘날에는 지금 교회 옛날 말에도 40대 이상은 율법주의적인 크리스찬이 많고 40대 이하는 율법 폐기론자적인 교회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40세 이상은 막 전통과 형식과 이런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40대 이하는 뭐냐면 자유분방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형식 그러면 싫은 거예요. 무슨 뭐 제도 그러면 싫은 거예요. 틀 그러면 싫은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게 우리나라에 쭉 내려오는 하나의 이런 흐름인데 요즘은 지금 40대 이상의 이 전통을 중시하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은 지금 이 40대 이하의 자유방임적인 이런 사람들이 분방한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교회를 동아리처럼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동아리라는 말 있죠. 동아리. 그러니까 무슨 등반 동호회, 뭔 동호회 이런 식으로 동아리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저의 진단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교회를 연구하고 한국에서 이 청년 사역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성령의 공동체 속에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자기중심의 동아리적인 정말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 성교라든지 이렇게 구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건 다 해요.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서는 자기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지 못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조심들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안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 지금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거기 책망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 선배 한 분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다가 1,500명 이렇게 된 때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교회를 크게 한 교회로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개척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까지가 성령님의 열심히 써서 왔는데 자기에게 요구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해서 자기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교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하는 교회를 자기는 만들고 싶어서 그냥 자기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너무 인원이 많고 전체적으로 하기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나오자마자 교회를 갔다가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또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회 사이즈보다 너무 커버렸어요. 갑자기 또. 그래가지고 그 이유는 못 만나서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제 물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타성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솟아나는 샘물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솟아나는 샘물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뭐예요? 어떤 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본적인 것이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성령님에 의한 아주 건강한 기본적인 그 틀을 갖는 게 중요하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틀을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요 틀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아주 자유로워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교회는 항상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겠죠?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제 교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을 딱 참아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다음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령에서 교회가 세웠습니다만 그 교회를 세우는 그 구성원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교회의 뭐예요? 구성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아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 구성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질적으로 전해다녀요. 우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BC와 AD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뭐가 확실히 변했는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세례받은 교인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증거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세례로만 다 할 수 없어서요. 우리의 삶이 정말 나를 위해 살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인데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 그 중심에 성령님의 계획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일신상의 미래인가? 그러면은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 슬퍼하세요. 그런 모습을. 스스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해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변화된 사람 삶의 모습들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호기심이 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호기심을 줘요. 불러일으켜요. 왜? 자기랑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똑같은 내가 알아왔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면 달라요.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그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의 구원이 제일 먼저 임하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리고 호기심을 넘어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를 고백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되되 변화된 사람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자연적인 현장을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담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본 우리가 말하면 교회의 DNA와 같은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DNA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정말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일에 오로지 힘쓰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42절입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옛날 성경은 전혀 이렇게 됐어요. 오로지 힘쓰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힘쓰는 일이 딱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이 재밌는 표현이 이 오로지라는 이 뭐냐면 표현이에요. 이게 오로지 전혀 힘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는 걸 갖다가 전혀 힘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를 못 박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 속에 바른 열심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삶을 던지는 인생이 오로지 힘쓴다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딱 구분돼요. 어떤 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어떤 게 사람의 일인지 딱 구분되는 분별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 영원한 것에 가느냐 세상 영광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이게 딱 구분이 되는 분별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요.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보면서 지금 내가 뭐예요? 오로지 힘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들 스스로 열매를 보아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고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42절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오로지 힘써요. 오로지 힘써요. 왜요? 성령을 딱 받으면요, 진리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진리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거는 누구나 동일해요. 수천 년, 아주 오대육대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딱 임했을 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럼 사도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주님이 전했던 말씀, 그거.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면 주님이 가르침 5가지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5가지 설교, 그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잖아요. 그런 설교들을 전했겠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수많은 이적과 능력들 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는 게 뭐예요? 철저히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그 사람들은 드디어 듣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오늘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 중국 같은데 막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럼요, 잠을 안 재워요. 쉬는 시간을 안 줘요. 쉬는 시간 안 줘요. 왜요? 계속 하자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하재요. 밥도요, 그냥 거기서 먹어가면서 하재요. 화장실만 갔다 오고 그냥 하재요. 그럼 저같이 이렇게 저한 사람은 못 버팅기죠. 우리 같은 동역자들 중국을 갔다가 이제 1년에 막 5차례씩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있는 우리 동역자들.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은 아주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아무 데도 못 간대요. 왜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첫사람은 산 영이요 마지막 영은 살리는 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살리는 영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래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교제하는 일이 생겨나요. 같이 은혜 받고 한 아버지와 한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네, 동일한 지체이네, 동일한 후사이네,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갈 형제 자매네, 눈이 판 열려요. 그래서 겉으로 육신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영으로 그 사람의 영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에 대해서 대대요. 서로 교제하는 데 대대요. 오로지 힘써요. 오로지. 아주 전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지체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많이 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신의 은사가 많아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것처럼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함을 알지 않으면 다 나싱해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너 차례 죽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강조하는 것이 성도 간에 뭐예요? 교제. 왜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아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제일 앞에 성령의 교통이 있거든요. 성령의 교제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자꾸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해야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큐티 나눔, 소그룹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일에 오로지 힘쓰냐면 떡을 떼는데 오로지 힘써요. 이 떡 떼는 거 좋죠? 예. 이건 뭐예요? 이건 그 당시 만찬하고 성찬식을 같이 했어요. 애찬하고 성찬식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떡을 떼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사귐이거든요.
사귐이 들어요. 떡을 떼는 이 부분이, 근데 이 떡을 떼는데 떡 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 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떡만 먹으면 밥만 먹으면 안 되죠. 왜 떡을 떼네? 이 떡에서 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면 성만찬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만찬과 함께 또 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와 함께 또 뭐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잔치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천국 이 잔치와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애찬식을 해야 돼요. 점심 식사. 그거 안 하고 밥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어떤 다과를 나눌 때마다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잔치에 내가 지금 뭐예요? 있다. 또 훗날 나는 거기에 동참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요거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마다 참 식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생각하고 먹으면 먹기를 탐하는 자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생각하면서 식사를 하면,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만나서 서로 대접하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아야 돼요. 우리의 식사는 잔치다. 그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매주 떡을 뗐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그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성찬식을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아까 우리 같이 조그맣게 한 게 아니라 애찬과 같이 했잖아요.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파당들이 있었어요. 파당들이 뭐냐면 그 음식을 미리 갖다 타놓는 거예요. 미리 타놓다 보니까 뭐야? 다른 파당에 있는 사람들 거가 어떻게 돼?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종들이 있잖아요. 주인들 다 섬기고 뒤에서 뒷바라지 했던 종들 있잖아요. 종들이 일을 다 하고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주인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쪽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쪽은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 부분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성찬식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로지 힘쓰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써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자꾸 기도하고 싶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나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저기 성령 받으면 다 기도하고 싶어요. 막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계속 기도.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써요. 네, 힘써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 받은 교회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교회가 성령이 이끌린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에 힘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모두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 나는 뭐에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힘쓰고 있는가? 난 여기서 뭐에 힘쓰고 있는가? 네 가지가 우리들 모두에게 나타나야 돼. 한 가지만 나타나도 안 돼. 균형이 있어야 돼. 성령은 균형이거든요. 인격이거든요. 이렇게 딱 잘라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다음. 성령이 임하자 특징적인 게 또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행동 양식이 나오는데 44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나눠주는 일이 생겨나요. 나눠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우리 지체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상대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상대가 딱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형편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나눠주느냐? 교회가 구제기관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나눠주느냐 하면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배고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걸림돌을 치워주기 위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눠주는 이 대상이 뭐냐면은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무조건 떡을 나눠준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의 형편을 돌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서로 돌보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죠. 사람이 돈 나고 사람 낳냐, 사람 나고 돈 낳지 아무리 말해도요, 돈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품위 유지의 최고예요. 요즘이잖아요. 어떤 게 제일 효자냐? 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역대의 서에 나온 것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믿고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곡간에서 인신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곡간이 없어요. 근데 내 곡간이 생겼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곡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번 거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 사는 것도 살 수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남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군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이제 막 이 고민들이 많아요. 막 질문 많이 이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그 영수도 막 고민해고 막 초디가 나와가지고 고민하면서 목사님 들어가기 싫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여러 얘기하다가 요와 연관된 게 이제 제가 한 얘기에서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랬어요. 너 군대 가가지고 그 봉급 받으면 너 그 봉급 어떻게 쓰니? 그러니까 뭐 사 먹죠 그래. 그러면 너 남 사주원 받니? 그랬더니 안 사줘 받대. 자기가 그냥 혼자 자기 사 먹고 자기 한대.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고립돼가지고 군대 생활 할 거라고. 쫄병 아니라 고참자도 그럴 거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걔 들어갈 때 이제 비타민 C를 이제 몇 각 사줬어요. 이거 그 부대에 있는 사람이 한 값씩 줘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쏴라. 그러면 10번 혼자 사 먹는 것보다도 10명 사주면 나머지 9명으로부터 얻어먹을 거다. 그러면 군대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을 거다. 이런 얘기 이제 아들하고도 한 거예요, 이제. 아들하고 했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뭐냐면 다 지혜예요, 지혜. 다 지혜예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성령이 받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빚게 돼요. 움켜잡는 보다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성령 충만한 교회, 충만케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힘쓸 부분에 힘쓰고 정말 나눠줘야 될 부분에 나눠줘야 되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그래놓고 쌓아놓으면 그건 뭐예요? 녹이 쓰는 거죠. 조미 먹는 거죠.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나눔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서부터 나눔을 하고 이런 나눔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귀를 열게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누는 삶을 통해 가정을 개방하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예배 이렇게 라지 그룹으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수만 명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갖다 뭐 다락, 뭐 구역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나누면 나누는 삶을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 가정을 개방하도록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정들을 개방해야 돼요. 가정을 개방하지 않으면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내 형편대로 가정을 개방해. 왜?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라지 그룹만 있고 끝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성령의 교통함이겠어요? 안 그래요. 성령님은 소그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이렇게 다락 안에서 서로 간에 오픈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뭘 보는 거예요? 서로의 형편을 알죠. 서로 형편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서로 도와주죠.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누는 삶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46절에 나오는데 성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처럼 모여가지고 예배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나눌 마음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순전한 마음은 뭐예요? 싱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섬길 때 있을 때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 후히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후히가 안경이 두 겹이 아니라 안경이 초점이 맞는 한 겹이라고 그랬어요. 즉 남을 도우면서 내가 한번 대접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다 잘 대주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줘놓고 괜히 줬다라고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탁 주고 끝나버리세요. 이거 주면 얘가 날 더 잘 섬기겠다.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나 지금 축복하면요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나 축복해줘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해돼요. 하나님은 주실 때 아무 순수한 동기로 그냥 탁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나누는 삶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지만은 가정 예배가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가정을 오픈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에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막 마음에 그리는 우리 동네 지도가 있어요. 뭐냐면 그 동마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앞에다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여기 아파트를 딱 해놓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층에다가 우리 교회인데 색깔 이렇게 다 붙여놓고 싶어 저기다. 그래가지고 오며 가면서 아 저기 집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저기 아직 없네. 어느 동에는 뭐 없네. 이거 막 눈에 보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오픈함으로써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르네. 저기 뭐가 있지?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세 번째,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은 말씀이 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4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한 주님의 배후 역사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이사야 61장에서 나오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종되었던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묶였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눌려 있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자유케 됐습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담기로 한다고 한다면 이걸로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교회, 또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가면서 다음 보죠. 네 번째, 성령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47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성령에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 교회 가면은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 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잘 살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그 교회에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인이 되는 것은 주께서 더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따라 순종하면 주께서 더하세요. 주께서 더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도 집회를 하면 구원받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생기면 됐죠, 뭐요. 왜? 천하보다 귀한데. 근데 전도 집회를 안 하면 그 한 명까지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전도 집회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전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여기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흥미있는 사실은 주께서 더하게 하심이 42절 맨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까 오로지 전혀 힘써다 거기 나온 게 아니라 어디 나와요? 47절 제일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1, 47절 봤잖아요. 제일 끝에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어느 지점은 막 잘하는데 어느 지점은 그냥 아무것도 나태하고 게으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느 회사가 그 나태한 사람한테 자꾸 공급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공급하겠죠. 꼭 이런 것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오로지 힘쓰고 물질 나눔을 하고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더하시는 이 축복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 그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전혀 힘쓰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또한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점은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부흥에 뭐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신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이 힘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되죠. 결론적으로 나가는 말 이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일에 전혀 힘쓰고 있는가?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 보람된 삶을 찾고자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하나의 배경이에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왜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놨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오늘 수서원의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얼마나 정말 성도들이 오로지 정말 영적인 일에 힘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고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는가? 물질 나눔하는가? 정말 나는 얼마나 말씀이 말씀되어서 내가 눌린 데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남들을 풀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매주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